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하 9장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정의와 공의에 기반해서 통치의 근간을 세워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가의 후손들을 찾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울의 후손들에게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때문에 젊은 시절에 많은 시간을 고통받고 지냈지만 그것을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겠다는 다윗의 의지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힘들었을 때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했고 도왔습니다. 다윗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켜 은총을 베풀기 위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은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자비나 친절이란 뜻입니다. 이런 자비나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받아본 사람이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고통 속에서 자랐지만 요나단의 친절과 자비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비와 사랑의 빛을 진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른 빛은 지지 말되 사랑의 빛은 저도 괜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빛은 누군가에게 다시 갚으면서 세상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특별히 많이 받았습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왕의 은총을 베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기 시작한 것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약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20년간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무수히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매 순간마다 자비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비가 뭔지 알았습니다. 다윗이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빛을 진 자들의 도리입니다. 두 번째, 자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갑자기 왕이 자기를 찾아 무비보셋은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혹시 숙청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말로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사울의 소유였던 밭을 전부 돌려주었습니다. 장애를 입고 재산도 몰수된 상태에서 살았던 모비보셋에게 기업을 되찾아 주는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17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만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다윗은 소유를 돌려주는 행동을 통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무비보셋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겸상해서 먹게 합니다. 내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식탁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식탁 공동체란 형제, 자매 혹은 한 식구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와 그 후손들까지 다윗에게 받게 합니다. 후일 무비보셋의 후손들은 뛰어난 자로 번성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로 하여금 무비보셋을 수종들라고 명령했습니다. 10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자신만 누리지 않고 은총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낸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자비는 말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기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에스겔 41장에서 43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9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점을 얻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